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나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나오죠. 유다의 이 요아스 왕 23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비교하면 그렇다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17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가 요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호아하스의 통치기간 17년 중 마지막 3년은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들은 역사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징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야말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됐어요. 이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 말이죠. 이 한마디 말로 다 평가되는 거예요. 특히 예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바알 신전까지 파괴했지만 오므리 왕조의 다른 왕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시대에도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 이게 바로 예후도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적인 성향을 그대로 답습했음을 보여주는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했어 끝까지. 그리고 예후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도 그러한 종교적 관습을 답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면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사기 아시죠? 범죄, 징벌, 또 부르짖음, 구원 이 구조가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은 참 이렇게 변하질 않을까. 이 악의 패턴 안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해.
여호와스 시대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통치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심판도 구원도. 그리고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구원자로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 때는 과연 누가 구원자로 등장할 것인가? 이게 흥미로운 거죠.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세력은 아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은 아수르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스 시대에는 아수르 왕이 서방으로 원정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수르에서 파견되어서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샬시일루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아수르의 장군 샴시일루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성경에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바사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종으로 언급된다. 성경에 보는 시각은 틀리다는 것이죠.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죠?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처럼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성경에 언급된 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긴 했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신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자기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평화를 되찾은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유목민족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학대로 그걸 표현해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개념이. 이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뉘우치지 못하고 보채기만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근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구원자를 들어 세우시거나 밖에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이에요. 그 여기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어떤 유명인이기라보다는 무명의 보통 사람인 경우가 더 많죠. 전혀 알려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쓰시니까. 이와 같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깨닫다고 벌을 주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용서하잖아요. 부모의 체벌이라는 건 용서를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벌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지만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간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에 혹시 빠져 있든지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히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고질적인 죄 때문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 해야 돼요. 뭘 맨날 뭐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무슨 뭐 자기가 뭐 비판적으로 뭘 분석하고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왜 남의 걱정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죄가 있든지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곡식을 타작할 때 우리 현대인들은 이거 잘 못 보지만 타작마당에서 타작기로 후려칩니다. 이때 타작기로 두려 맞아서 먼지같이 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스에게 남겨진 병력이 고작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뿐이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여러 번 타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그 결과 이제 남아있는 병력과 무기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호와스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죄악을 행하는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곧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는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신앙 성수가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가 과거에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자신과 공동체를 성장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0절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나오죠. 이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때는 여호아스의 통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3년 정도 이스라엘을 같이 다스렸죠.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는 16년간 지속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은 이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와 거의 동일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계속 이 말만 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따랐다.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가슴 아픈 거죠.
이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것들은 뭐 14장에 이렇게 또 나오죠. 근데 조금씩 내용은 조금씩 틀리죠. 요아스 왕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요아스 왕을 계승한 여로보암 2세가 그냥 계속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조를 창건한 여로보암 왕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를 필요가 있죠.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을 얻고도 업적을 아무리 많이 내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결국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후의 자손들 요아스 17년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악을 행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복음을, 생명을 구원하며 살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와 우리 지위, 우리 성과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꼭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오직 거룩함이에요. 성결함.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없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물질과 명령과 쾌락, 성공 이런 우상이 내 삶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된 죄를 저지릅니다. 사사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믿사오니 우리가 잘못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은혜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일생의 은혜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도를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성결케 하시며 분별케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복음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